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책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70인역이라는 의미의 셉투아진트예요. 이제 그 집필진들에 의해서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된데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된 거거든요. 오늘은 이 사무엘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건데요. 다윗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멘토 같은 사람,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왼수 같은 사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 같은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요나단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야 사이 좋은 사람들 보면 야 니들 참 다윗과 요나단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다윗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건 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다윗이 되고 싶어 할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그 왕들의 표준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잘한 왕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정치를 못한 왕 이렇게 둘로 나뉘게 돼요. 그 기본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그의 장막에 거해주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해 하셨을까? 다윗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대가 왕정 시대이긴 한데요. 앞부분은 이제 사사 시대가 살짝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다윗의 영성은 굉장히 빛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그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책이 있는가? 바로 시편이에요.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은 어지간한 영성 가지고는 쓸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150편의 그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밝혀진 것만 73편인데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편 중에서도 이건 분명히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다윗이 철저하게 모세오경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편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완전히 섭렵한 사람이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이렇게 죽음의 시간과 그 긴장된 그런 삶 속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한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말씀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영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이 다른 성경하고 이제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다른 책과는 다르게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도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수준이요. 우리가 보통 구하는 기복주의나 현세주의 이 형통의 그런 복을 구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깊이 관조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면서 기도의 골방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뭔지 이걸 연구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평생토록 하고 싶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곳, 성전 건축이었죠. 이 사무엘하를 5단락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예요. 여기는 사울 가문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의 즉위인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장 6절부터 6장 23절까지 다윗 왕권의 확립이거든요.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이김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땅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래서 통일 왕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7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 가문하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면서 다윗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나가고 계셨거든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등장을 해요.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목소리로 같이 시작. 내 하나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너의 왕권, 너의 왕조, 너의 왕이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거죠. 아주 엄청난 약속인 거죠. 한마디로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 왕권을 유지시키겠다, 그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하고 세운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 앞으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겠지만 다윗의 가문만 다윗의 왕조로만, 다윗의 가문으로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겠다. 엄청난 언약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장차 이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자율성,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은요, 11장부터 20장까지예요. 다윗 왕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와 고난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흠없고 티없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에게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지없이 죄를 짓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단락은 2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의 말년을 이제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 5단락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주변 상황들이 바뀌고 돕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뭔가 이렇게 바뀌는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요. 저 같았으면요,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받았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셔요. 그걸 또 지켜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아픔의 시간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사무엘처럼 또 이렇게 사울처럼 요나단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계시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망할 인생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이었거든요.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제가 7장 16절 한 절로 잡았지만 사실 이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직접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이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정직을 심으면 정직이 나오죠. 거짓말을 심으면 거짓을 낳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심으면 뭐를 낳게 될까요? 상급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봉사가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다윗은 지금 왕위에 올라 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느슨해진 다윗 왕이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사실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꼭 집어서 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알기는 엄청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내 행동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려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밧세바를 범한 이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죄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심은 이 죄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왕이 그냥 어떤 신하의 부인과 동침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제야 그대로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거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다윗에게 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심은 이 죄의 결과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얻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암논과 다말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4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이 당하게 돼요. 한 번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 엘리 때 아벡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고 적군인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블레셋으로 간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상단지처럼 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뺏어오면 자기네들이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겨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만 본 이후로 5만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언약궤는 결국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다윗은 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셔요. 자,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셔요. 네. 그 언약궤 우리 집에도 갖고 오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오벳 에돔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특별한 말씀과 찬양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말씀 한 절을 같이 가족끼리 읽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예배 처소가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밥상을 강대상 삼아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저도 한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띠들고 막 힘든 시절이었는데 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큰애가 이제 소풍 갈 때 김밥을 사줄 돈도 없었고 쌀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100원짜리 막 이제 동전 탈탈 털어가지고 김밥 천국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사가지고 애한테 이제 들려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소풍을 그렇게 들려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우리 식구들하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안쓰럽게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다 회복돼가지고 예, 너무 감사한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다시 언약궤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요.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그 과정 가운데 우사가 그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소들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요,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고 올바라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원인도 원인은 상관없고 결과만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인도 동기도 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 설령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어렵게 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남편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막 면박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요, 부인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그것도 왕이잖아요. 근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채통도 없이 그냥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 미갈이 이제 이런 면박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미갈에게 그 일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말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변변찮은 저의 설교도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여러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는 한 가지 흠이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주변이 없어요. 왜 웃으시실까? 왜 웃으시죠? 그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쫄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또 한 수 배우려고 지금 또 이렇게 단에 섰는데요.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말씀을 보시면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질책하시는데요. 다윗은 이걸 인간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시편 51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의 시예요.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회개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신뢰하는,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압살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한테 자신의 왕권을 물려줄 정도로 굉장히 출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반항하는 것만 느껴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버림을 당한다.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압살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해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고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 압살롬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비는 또 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의 유모가 안고 이렇게 도망을 하다가 무비보셋을 실수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처럼 삼아요. 다윗 왕은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다윗 왕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혈통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은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다윗과의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99%의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1%까지 요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참된 거룩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춘천중앙교회 안에 계실 때는 모든 분들이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춘천중앙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현장들이 놓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동호회, 학교, 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춘천교회에서는 당연히 인정받는 지체이기도 하지만 이 중림동 일대에서 인정받는 중림동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